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 때 찬양팀이 좀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실현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지경에 넓이 풍성하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사부 예배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정해진 본문을 갖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성서 일가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도 미리 오늘 있을 말씀들을 미리 묵상해서 또 묵상한 바대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이정훈 형제나 또 우리 김창기 목사님이 찬양을 잘 선곡해 주셔서 더 말씀의 귀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늘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여기에 있지 않지만 또 엔데오스 찬양팀에게 수고한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가족의 탄생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포스터를 보면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포스터가 보이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2006년도에 개봉했습니다. 보셨으면 15년 전에 개봉했는데 이걸 보셨으면 최소 30살 이상이라는 증거죠. 자, 이 영화는 제목은 가족의 탄생이지만 사실 여기 보이는 가족들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영화 캐릭터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 봐 배우의 이름으로 대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소리 씨가 있죠. 영화의 문소리 씨. 문소리 씨가 누나이고요. 남동생이 엄태웅 씨입니다. 그리고 엄태웅 씨가 데리고 온 신부 고두심 선생님. 고두심 선생님의 전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정유미인 거죠. 그리고 어릴 때 또 별도로 부모를 잃고 함께 자라온 공효진과 봉태규 남매가 있는데 나중에 이 봉태규와 정유미가 사귀면서 절대로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이 구성원들이 흔히 우리 이런 걸 보면 콩가루 가족이라고 하죠. 하지만 절대 뭉칠 수 없는 이 가족들이 결국은 끈끈하게 하나 되게 뭉쳐지는 영화를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휴머니티가 또 가족적인 영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요, 당연히 가족이 될 수 없는 구성원들, 또 심지어 혈육이지만 남처럼 살고 싶은 남매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에 이들이 서로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게 되니까 진짜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스포당하게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스포당해도 한 번 더 보셔도 참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의 공동체, 교회 지체들을 영적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내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배경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딱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전에 알던 그 예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서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디어 예수가 어릴 때부터 남다르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귀신이,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귀신 들렸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가족들은 미치고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바깥에 예수님의 가족이 도착한 거죠.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나의 형제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의 탄생이 아니라 가족의 해체가 더 좋은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야 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혈육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가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가족, 그 초월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혈육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혈육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뭐라고 하셨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혈육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혈육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영적 가족, 여기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영적 가족의 탄생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시작. 예. 보통 집에서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까? 싸웁니다. 헐뜯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우리 친혈육은 찐 친오빠, 찐 친동생은 그럴 수 있어도 영적인 가족들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 돼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35절 첫 소절을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도, 인종도, 혈육도, 나라, 민족,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아무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친절하게 밑줄을 딱 쳐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분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번,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좀 어려운 말 하나 띄워주십시오. 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밖에 모르는 걸로 하고, 예, 저만 아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델레마. 델레마. 예, 번데기 보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웠던 번데기 발음이에요. 셀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뜻의 뜻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셀레마입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좀 살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이 단어의 원형은 셀로라고 하는데, 또 나올 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딱, 그거예요. 그게 원래 원형인데, 이것의 의미는 뭔가 원하다, 바라다, I wish, I want,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뭔가 바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셀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동사는 능동태로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고 결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 뜻을 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입장, 즉 수동태적으로는 열망하다, 기뻐하다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열망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시작. 하나님의 기쁨은 위에 선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열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즉 35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어주신 그 창조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잠깐 얹고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시고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자, 내가 10번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내가 한 5번 정도는 하나님의 기쁨 되었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손 드신 건가요? 머리를 넘기신 건가요? 네,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네.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 같다. 없으신가요? 몇 명? 예. 네, 좋습니다. 눈 떠주시고요. 네.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런 삶, 내가 못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열망하는 그 삶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아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 감사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올바로 걷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서 19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19장 6절 시작.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아멘. 물론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재판관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꼭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재탄생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옛날 개정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구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서 그분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돌려지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원하는 그것을 선택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신이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인생을 예수님은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가족으로 다시 재탄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한 인도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영상 중에 좀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시고 함께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조명을 좀 더 어둡게 해주세요.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실 이 찬양이 제가 처음 알게 된 때가 10대 이전에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벌써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벌써 한 3, 40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왜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이 안 아프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다고, 죽어도 나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 못하겠다고 부인하며 순교했던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인도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가짜란 이야기도 있고 진짜란 이야기도 있고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 안에서 힌두교 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청년들 가운데는 인도에서 공부를 하고 온 청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그 가족은 No turning back, 하나님께 내가 정한 마음을 다시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되찾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박차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그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 희생의 대가로 그 마을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너무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성도님들도 단기 선교를 가보셨을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지금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일에 많은 핍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이거나 제도적인 핍박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열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다른 예배자, 다른 인생,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재탄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바른 인생, 바른 길을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주님,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하루 41만 명에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 날짜로 17만 명이랍니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주님, 인도를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인도의 크리스찬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인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자유의 투쟁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궈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찬양 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